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힘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내용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반성이 되고 하나는 도전이 됩니다. 하나의 반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인데, 먼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도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지금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기회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지만 한편으로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예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몇 번을 심판받아 이 땅이 없어져도 몇 번을 없어져야 될 우리, 아니 몇 번이 아닌 몇천 번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고 전염병에 기근에 칼에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마땅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큰 은혜이자 또한 우리 새로운 은혜의 길을 위한 도전이 됩니다. 아멘. 또한 그 도전의 내용과 함께 하나의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소위 말하는 심은 만큼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자세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 열매를 맛보게 하셨고, 그렇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육을 따라 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 1초를 민감하게 여기고 깨어있고자 하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그저 쓰여지는 물질은 단 1분 1초도 일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그러나 전형뚱하게 육신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반성하게 됩니다. 종종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했죠. 만약 10년 전에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오늘 지금의 이 형편과 수준을 미리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지금 오늘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수준을 알았더라면 그 10년 전에 공부를 더 했겠냐 아니면 포기했겠냐. 모든 청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10년 전에 지금 내 형편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이빨을 꽉 깨물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수준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 만큼, 부르짖고 찾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 환경과 상황을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이 타락한 이 본성, 이 육체적인 환경이 녹록하게 호락호락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이 타락한 본성, 여전히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순수하고 정결함이 필요한 이 육체가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써서 분명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되어져서 힘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두 가지의 우리의 형태들,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힘써서 불복종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소위 말하는 고난 침해죄입니다. 고난 침해죄가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만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다 가지고 나에게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냐, 자기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타입.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힘써서 불복종하게 되는 타입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이 직무유기죄라는 게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그 날에 질문하실 제목은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너는 순종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만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너만을 통해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을 너는 깨달았고 그 일에 순종했느냐. 나에게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서 아시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 잘하면 칭찬받을까요? 쫓겨날까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잘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서류 정리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옆에 사람 커피나 타주고 있으면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체육대회 이런 거 마음은 열심히 잘해요. 레크레이션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일을 못해요.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이 물건을 안 팔고 물건 만드는 데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살펴볼 말씀은 고난침해죄입니다. 고난침해죄.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부하신 일, 자기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때가 되었다 싶어서 나이 40에 이제 자기 돈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위치에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덤벼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에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죠. 불이 붙기만 해도 타닥타닥타닥 정말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는, 그렇게 불이 잘 붙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에 장애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자기를 불태워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태워서.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갔던 것은 더 이상 자기를 불태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불태울 수 없으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있지만 그 백성을 자기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불태워서 나의 일을 할 것이 아닌 나의 불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늘문 열시고 천사들 나팔소리와 함께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구원 얻은 자답게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나만을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그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불태워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겉모양은 우리가 감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겉을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을 가보면 나를 불태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끝을 가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끝으로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자기를 불태우면 한정된 자원은 반드시 고갈되고 맙니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곧 더 뜨겁게 탈까요? 식어질까요? 나를 불태우면 더 뜨겁게 타기보다는 식어집니다. 태울 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태울 것이 없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태울 것이 없어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덤벼듭니다. 자기를 불태워서 태울 것이 사라지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당신도 말이야 일 좀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일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 자기가 자기를 불태우고 있으면서 고갈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힘이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점점 뜨거워지기보단 식어지니 힘이 붙이죠. 그러니 누구를 자꾸 태우려고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태우고 있으니 또 누구를 태우려고 할까요? 자꾸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덤벼듭니다. 당신은 왜 안 하냐고, 저 사람은 왜 안 하냐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저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라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영적 형편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 태우고 나니까 이제는 남을 태우려고 합니다. 장작을 떼다 보니까 장작이 사라지니까 이제 저쪽 가서 장작을 가져오려고 하죠. 결국 자기를 태우다 한데 남을 태우려는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를 태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울 것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내가 일할 때고 지금 내가 좀 뒤로 빠질 때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감당해 왔더니 올해는 이제 목자를 좀 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역의 책임자가, 주인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그 해석의 주인은 누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결국 자기를 강조하게 되죠. 왜요? 내가 지금 나를 태우다 보니 이제 힘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사역의 시작점과 쉴 때를 정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라는 명목하에 에너지 충전을 명목으로 삼고 사역을 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조금 충전되고 부흥회가 있고 또 말씀이 도전이 되면 그제서야 또 도전을 받고, 왜? 태울 것이 또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태울 것이 생겼을 때 또 부담을 가지고 또 자기를 태워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국 자기를 태우고 그리고 사역을 좀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시켰다가 또 부담을 가지고 또 자기를 또 태우고 또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또 자기를 태우고, 그렇게 쉬는 이 신앙의 형태가 반복되고 악순환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쓸모가 있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뭘 지키고 보호할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쓸모없는 존재이지 뭘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쓸만한 건축지나 쓸만한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옛 사람을 아예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셨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아예 만들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그 기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죽음에서 시작되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킬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불태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지킬 것도 그리고 잃을 것도 없는데, 우리 손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면 죽을 것이냐 부들부들 떨고,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이 끝이 날 것이냐 착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열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만,
그래서 이제 나 좀 알아달라고, 나부터 좀 챙겨달라고, 나부터 좀 위로해달라고, 나부터 좀 격려해달라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좀 충전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 위로가 있다 하면 또 그제서야 또 일어나서 또 자기를 불태우는, 죽음이라는 그 분명한 자리를 매일 확인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죽지 못해서 바들바들거리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불태우고 식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성도들이 종종 그런,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제 이런 말도 좀 그래요. 예전에 책에서 보았던 내용에 따르면 연말연시만 되면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또 종종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희한한 어디서 갖고 온 변명인지 핑계인지 모를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내가 비켜줘야 다른 사람, 그럼 자기가 좀 찾아놓고 가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가면 사역자 입장에서, 리더십 입장에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적극에서 그러면 다른 사역을 가시라고 밀어드릴 수 있는데 자기만 쏙 빠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 지금 그 사람한테 지금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비껴줘야 다른 사람이 선다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태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에 세우시고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으로 어느 길을 가게 하실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그러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님 이 자리에서 이거 부르셨고 이거 하라는 그 음성에 감사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요, 자기를 좀 불태우게 되는, 지금 식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방학 중이니까 주님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암묵적인 그런 고백들, 내려놓음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려놓고 말아버립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일을 감당했던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한 것입니까? 주님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 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감당케 하실 일이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감당케 하실까? 그리고 그 감당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 감당함으로 누리게 될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의 사람답게 성숙하게 져갈 그 은혜의 기회는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나를 떨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기대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캄보디아를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밤에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대학생들 약 한 100여 명 정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어쩌면 그 편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을 들은 터라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절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내서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자기네들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을 요구할까봐 아예 그냥 무조건 무료로 모든 학비를 제공하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것이 빚어지고 그들이 정말 성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 모든 비용을 대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다 보니까 정말 뭔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지금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학교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자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 사역을 사역답게 해나가야 되는 그 책임감이 묻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은혜 위주로 설교하고 본래 제가 따뜻하고 온유한 그 제 성품 그대로 이렇게. 아니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요 드라마 보면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중인이에요. 얼마나 비꼬는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 진한 이 감동의 장면을 보고 울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정말 제 속을 들여다보고 만지면요 만질 게 없어요. 만지는 순간 무너지고 없어요. 아니 진짜 아무도 안 믿으시네. 제가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부드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힘들면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성격대로 정말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설교 단상에 섰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제 성격과 맞지 않지만 아니 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 이 방송 때문에 이런 말도 자제해야 되는데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거칠게 생겨 보여도 성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뽑아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한 증거죠. 그래서 외쳤습니다. 지금 받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줄 모른다면 나중에 광야를 피할 수 없다. 지금 받는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잠깐 내가 나를 불태웠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하에 조금 쉰다고 칩시다. 조금 내려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쉬고 내려놓은 시간만큼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으로 심든지 아니면 육을 따라 심든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심으려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닌 시간과 물질이 전혀 엉뚱한 열매를 내고 맙니다. 의도적으로 육신을 따라 심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잘못된 열매를 기대하며 자기 시간과 삶을 쓴 사람이, 에너지를 물질을 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기다린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걸어가지 않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은 그 자체가 육을 따라 심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다시금 재발견되길 바랍니다. 재발견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뭘 붙들 게 없고요, 잃을 게 없고요, 지킬 게 없습니다. 물론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와 제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지만 내려놓지 못할 것도 없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위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저 감사해서 더 헌신해서 더 쫓아가려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다면
내가 뭘 줄이고 내려놓고 쉬고 타협하고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제가 깨닫지 못한 길이 있다면 깨닫게 해서 덤벼들게 하시고, 지금도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니 하나님 또 다른 일을 가져하시면 또 다른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 손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도 힘들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만 가지든 한 가지든 다 동일하시니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얘기하시면 주님 제 형편 모르십니까? 내 열정과 내 능력의 크기로 하나님의 일을 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한테는 1000년이 걸리는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면 된다고요? 얼마면 된다고요? 하루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에 맡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 손에 맡겨지고 내 능력을 하는 순간 하루 만에 끝날 일이 100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얼마나 붙들려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 도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한 가지도 힘든 일이고 만 가지도 힘든 일이지만 주님 하자 하시면 만 가지도 벌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만 가지도 벌리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한 가지 일도 주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만 가지 일도 주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 능력으로, 제 시선으로, 제 관점에서, 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한다 결정치 않게 하시고 주님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주옵소서. 아멘.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요 종종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저분 사역을 좀 줄여서 다른 분 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더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더 많은 것 맡기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것 누리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것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릇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저들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더 섬기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저들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몇백 가지 몇만 가지 이 땅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아가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이 어느 누구에게 많이 체중되는 거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벌벌 떨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제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불태워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치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도 불이 불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나님 이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즐거움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야, 어제도 교회에서 봤는데 오늘 또 보네요. 우리 어제도 이 일 했는데 오늘 또 이 일도 같이 하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더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더 나은 일을 꿈꾸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계획하게 하셔서, 우리 시간에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가자 하시니까 하나님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덤벼드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내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예측되어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지만 물질도 쓰고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내 능력이라면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력으로 볼 때는 이것도 힘든 일이고 저것도 힘든 일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까지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자 하신다면,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일도 양손에 모든 일이 걸쳐 있어도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우리 서로 그 은혜를, 감격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나와서 그 은혜가 내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떨기나무와 같은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에 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정말 쓸모없는 부직갱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분의 불을 붙이시면서 사용해 주시니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뜨거워지고 주님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그 감사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정말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힘으로 네 발로 분주하게 걸어다녔던 삶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겠느냐? 너 자신이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그만 걸어가고 신을 벗겠느냐? 내 손에서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그냥 붙들고 있는 그 일 벗어두고 내 앞에 서겠느냐? 여호수아 5장 말씀에 가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한 더 전략이 필요하고 더 확실한 무기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 높은 성벽을 자랑하는, 철기 문화를 자랑하는, 결코 자기네들이 넘볼 수 없는, 칼 한 자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기네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적인 부담감, 또 불가능 앞에 선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물으신 것이, 네가 선 곳은 너의 힘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을 벗으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어쩌면 신발을 더 꽁꽁 매고 더 강한 신발을 신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 발로 네가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 내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노라고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문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정말 내 신을 벗어 던지고 내가 붙잡고 일들을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기도만 하면 될까? 그런 의문을 우리 스스로 늘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불태워서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불태우지 않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낫습니다.
차라리 내 스스로가 일에 대한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내놓느니 안 내놓느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걸맞는 사역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서 좀 식어지고 지쳤다 싶거들라 오늘 내가 내 힘을 태워서 내 열정을 내 구를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동력자들과 전혀 알지 못한 새 힘을 주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그 역설적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즐거움, 아니 감당되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쩌면 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더 크고 은밀한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주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반드시 식어지고 반드시 불타 없어지며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를 주님 앞에 그저 내어놓습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신을 벗고 주의 임재 앞에 그저 무릎을 꿇게 도와주옵소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뭔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부들부들 떨기보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 기도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어떤 일이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듯 기도만이 즐거움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이 밤에 기도하며 능력을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전국은 내가 늘어나 세상 짐 내려놓고 인한 별유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 여기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인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인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원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또한 그 필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더 귀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즐거움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더 귀하게 관리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며 더 내어드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해 하나님 생명권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구석구석 소외되고 어려운 예수 사랑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가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사랑,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달려 나올 수 없고 그 하나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그 영광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달려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유일한 고백이죠.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주님, 저의 길 주님만이 아시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가 분명한 그 은혜의 길,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그 일에 그저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